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수, 생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구원이 제3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이름을 얻어야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수를 마셔서 그 생명을 얻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원해야 됩니다. 생명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물을 마셔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명수를 먹지 못한 사람, 생명수를 먹는다 말이 뭐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 이 말이죠. 본다. 본다 이 말이 뭡니까? 안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확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나를 포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뭡니까? 새 일이라 하죠. 새 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내게 확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분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가? 오늘 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할 때는 할 수 있죠. 과연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과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 나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리모컨으로 TV 보느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그거 하느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그럼 오래 했으면 선생이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다시 앞에 있는 그것이 앞에 너희들이 한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한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뭔가 알죠?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 바로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장성한 자가 되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혹은 신학자들도 사람의 어떤 신학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려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려야 버린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귀한 일을 이 백성을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뿐이다. 흉내낸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뒤에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목사님께만 의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밀을 맡은 종에게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만 듣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란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선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서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서는 사람의 가르침만 받는 건 어디에 들었냐? 신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성경으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어떤 것이냐?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명령을, 사람의 가르침만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뭐 잘 안다 하지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목회한다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되겠어요? 성도가 물론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귀신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가르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죠. 이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가? 이걸 잘 듣고 이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가르침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이제 가르쳐서 가르침 중에서 아주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을 교훈이라죠. 예,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의미는 같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걸 교훈이랍니다. 교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 건지 성경적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반드시 비밀을 맡은 종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여러 비밀이 있는데 비밀을 맡은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1절, 2절. 제가 몇 번 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성경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귀한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면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해요. 사람의 가르침도. 그래야 이제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여러분 좋은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죠.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영생이죠. 영생.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뭐 거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하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하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하던 자가 있죠. 네. 그런데 반드시 이 비밀을 맡은 종, 여러분을 인도하던 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뭘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친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뭔가 계획을 하고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의 여유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아프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노라.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생을 얻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초림부터 재림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20절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점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맞죠? 예. 믿어야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는데 교훈 가르침 속에서 이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럼 신명기 32장 하면 여러분 빨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모압 언약,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생명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를 모른다면 그건 구원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장이 29장에서 33장, 특히 30장 6절과 30장 14절이 핵심이죠. 거기에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교훈은 빛처럼 날린다 이랬거든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뭐 하늘이여 땅이여 이것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교훈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뭐 헛소리하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안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을 딱 이야기한 것이 교훈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장 5절이 제일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을 딱 모아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훈의 목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그 행동 강령에 가르치는 행동 강령의 목적이 뭐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 했죠.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 그 구절은 로마서 6장 22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예.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말하면 뭐냐?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돼야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의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르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말하는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입니다. 그 책망하시는 그 23장 앞에 23장 8절에서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가 선생이거든요. 랍비가 선생이 되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 선생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 우리 선생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님.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이 말 또 그대로 믿고 또 아버지 아니네요. 또 집에 와서 그러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고,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그걸 그대로 또 고지 듣고 아버지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이 지금 우리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에게 하신 말. 자,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성령이 가르쳤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위선자다. 위선자.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시 보면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걸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을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인정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렵게 되어야 되고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9절.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형제 사랑.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가르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택한 자니까.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택하니까 교회 다니겠지.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택한 자입니까? 언약을 믿으니까. 시편 89편 3절 4절 택한 자와 언약을 세운다 했잖아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루시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요 새 언약 십자가 지신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그런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택한 자란 그런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먼저 택한 자냐 아니냐 이거거든. 그 감사와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면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대세김 뭐 사람 이름이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일단 쪽발이 갈라져야 되죠. 쪽발이 갈라진단 말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개인 간증은 받은 자 말고 이건 또 꼭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되도록이면 안 하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처음 받게 됐는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2014년도에 분당에서 목회하다가 주님께서 강권해서 다 내려놔라. 다 버리라. 그 말이죠. 다 버리고 우리 가족에도 알리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둘이서 남해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우리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갔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뭐 노예나 이런 데는 몸이 좀 아프다 했지만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갔는데 어느 날 거기 가서 며칠 안 됐을 거예요. 자는데 한 새벽 한 2-3시 됐을 거예요. 내가 눈을 떡 보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보니까 환상도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 이제 마음 눈이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 눈이 열렸는데 그때는 좀 잘 몰랐죠.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데 마음으로 보니까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그 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막 이게 전하는 그런 것이 딱 이렇게 떠오르고 또 조금 있으니까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떠오르더라고. 그렇게 떠오르고 난 뒤에 율법이고 복음이다 이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한 학기 배워요. 체질이 뜨거워요. 한 학기 배워도 잘 몰라요. 분간을 몰라요.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몇 초도 안 됐는데 저게 율법이고 저게 복음이구나. 대부분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면, 성령이 가르치면 간단하게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해도 사람에게 듣고 뭐 하는 건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듣고 하려면 그건 율법입니다.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와서 직접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지킬 수가 있네요. 믿으십니까? 예.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야기했는데 참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지간 사람이 되새김한다. 되새김한다. 소가 되새김하잖아요. 먹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 꼭꼭 또 다시 심는단 말이에요. 이 되새김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보에 뭐가 나옵니까? 되새김 말씀. 매주 하니까 가져가지도 안 해. 매주 하니까. 되새김이 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돼야 돼. 베레아 사람들이 돼야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개역 개정 말고 그냥 개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개역으로. W인가 개역으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다. 이걸 좀 신사적이라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더 영적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날마다 뭘 상고합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되새긴 말씀들을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요. 말씀을 딱 몇 장 몇 줄만 해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찾았어. 뭐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몇 개라도 찾으세요. 찾아서 그 말씀을 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씹어야 된단 말이 뭡니까? 뭐 배고프나 씹구로. 그 말씀을 그러한가 안 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의미인가 이것을 늘 상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생명수를 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를 맡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무더위에 참 나도 무더위에 나도 있어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도 우리 어떡합니까? 이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뭘 모르면 또 핸드폰에 바로 찾아보고 뭐 저희들은 잘 내가 워낙 내보고 묻지 마라 했으니까 내인데 묻는 사람은 없겠지. 목사인데 물으면 안 돼요. 또 목사들은 좀 모르면 쩌르륵 책 찾아보고 뭐 주석 찾아보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새기면서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고 모르면 내가 뭐라 했습니까? 노트에 적어놔라 했습니다. 딱 적어놔라. 날짜 적고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딱 적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이거구나. 그때 그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반드시 되새김을 해야 어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한 절에다 자세하게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반드시 어문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런 어문이 나와요.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안 하는 거라. 이걸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되새김해서 모르는 거는 노트에 딱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적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탁 깨닫게 하면 그걸 찾아갖고 요건 또 빨간 걸로 몇 날, 몇 월, 며칠 답이 뭐고 가르쳐 주셨다 딱 해놔요. 그런 것들이 모여야 성령의 가르침이 모여야 점점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 생수를 확 부어줘 본단 말이에요. 그날이 속히 오길 축원합니다.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예. 18절입니다.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수를 마시는 그날에 그 이후에 여러분 삶이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날이 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내가 딱 알아요. 알아. 안 하신 분 꼭 이런 체험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라 뭘 찾으라면 구하라는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고 찾으라 뭘 찾으라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 왜 찾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얻으려고
뭐 병 고치려고,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고, 뭐 그거 하려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을 왜 찾아내요? 왜 찾습니까? 성령으로 보고 듣는다 이 말이나 예수님 안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 말은 기네스코 이거는 전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기네스코 이거는 계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아는데요, 그런 아는 지식을 아는 그거 갖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들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들으려면 성령께서 이것을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라. 예수님 알라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들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서 벗겨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직도 세상에 탁 매여 있다.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에 그 너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아이고 나도 늙었고 우리 마누라는 뭐 늙어갖고 그 경수도 다 끝났는데 뭘 자식을 놓겠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죠. 마음의 할례를.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킨 사건이 아브라함 할례를 시킨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저거 없애볼게. 뭐 50명, 40명 뭐 그거 놔놓고 진짜 그렇게 되거든. 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은 한다 하면 하시니. 그래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생활 염려 안 하도록 해줄게.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인가? 그건 아니죠.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왜 사는 거 염려하느냐? 자꾸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렇게 어려워져야 단일 정부가 되고 예수님 재림이 되니까 세상은 자꾸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래 말하는 설교는 잘 할 수 있지만 그만한 믿음 가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꼭 경험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되새김. 그러면서 주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의 앞에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6장이 새 언약, 그 새 영이 나오는데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근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언약 어디서 했어요? 모압에서.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된다 말은 기도해야 이루어 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 보면, 에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 4절이구나. 3절. 예. 에레미야 32장 맞습니까? 예. 죄송해요. 에레미야 32장 아니에요. 3절. 이게 어디 있지? 에레미야 몇 장이에요 이게? 32장 2절 3절인데 잘못됐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내가 이르노니. 예, 에레미야입니다. 32장 맞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3장입니까? 33장이구나. 예. 제가 잘못했네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새일이죠. 새일.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어떻게 성취하는가? 반드시 3절에 뭡니까? 부르짖으라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부르짖으라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일어나서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제일 좋고, 바쁘면 30분이라도 되새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해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생명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를 반드시 마셔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완전히 이제 신앙생활로 바뀝니다. 신앙생활로. 감사와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